오늘 본문 말씀이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에서 백성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들어와서 잠시 저보다는 한참 선배님이시들 것 같아요. 저 이제 목회한 지 5년밖에 안 된 사람이거든요. 목회한 지 5년밖에 안 됐는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 중동에서 15년 동안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국내에 들어와서 사업도 하고 그러고 있다가 저는 선배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사업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사업을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하여 쫄딱 망했다. 전 쫄딱 망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쫄딱 망한 사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것을 증거 증명하기 위하여 목회자라는 자리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목회자라고 세워주신 사람이 아니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너무 감사했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목회자가 된 거예요. 하여튼 어떤 이상하게 밀려갖고 그냥 저도 사업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었었거든요. 저는 하나님하고 철저한 계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왔었고 하나님을 섬겨왔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회를 보신 귀한 목사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중동에서 15년 동안 선교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국내에 들어와서 계속 저는 많은 사역자들을 섬겨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섬겼던 목사님들도 있었고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도 있었고, 근데 저는 많은 곳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까 지금 대표기도 하신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이단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 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라기서가 기록되었던 시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시에 학개나 스가랴서가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드디어옴으로 말미암아, 목사님들도 그런 걸 겪어보시지 않았을까? 기도는 했는데 응답은 안 오고 될 거는 같은데 되어지지는 않고, 이런 상황이 말라기서가 기록되어질 때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계속 내가 너희를 영광 중에 세워주겠다,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되게 해주겠다, 너희를 이방 민족을 지배하게 해주시겠다, 계속해서 그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죠? 그럴 당시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소홀해졌다는 것입니다. 소홀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할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아까 원문 성경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죠? 원문 성경.
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소위 말하는 무슬림들이 섬기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 우리 기독교가 섬기고 있는 창조의 하나님, 뭐가 틀릴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같은데 섬기는 사람들이 근본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은혜에 감사 감격이 있고 그것이 진실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내 경외심인가 다시 한번 질문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무슬림인들은 걔네들 그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알라를 위한 삶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내 인생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에요? 하나님 내 인생 좀 도와주세요. 난 하나님 때문에 잘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 간섭하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라께서 내게 허락하신 이 복된 세상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본부터 터지는 거예요. 근본부터. 원문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의 온전함을 인생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수천 년 전부터 쓰여졌던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가 무엇인가? 제가 어떤 책에서 한번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설교는 죽어가는 영혼의 입에 생명수를 넣어주는 것이다. 실감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목사님에서 목사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 첫째 이유가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목사님들이 설교 안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김포 지역에서 이제 저 이제 목회한 지 이제 5년 됐는데 목회 연수는 짧아도 나이는 뭘로야? 60이 넘었으니까. 그때 이제 50대 목사님들 막 있잖아요. 그 하도 잔소리 하니까 벌써 나만 보면 도망가. 막 사정없이 얘기하거든요. 먹고 살려면 먹고 살기 위해서 목회하라면 떼잖아. 최소한의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 감격이 되지 않으면 설교하지 마라. 설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수를 집어넣어 주는 것이라면, 근데 연약한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걸 누가 듣겠느냐?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무슬림인들은 지금 그 예루살렘이 그렇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다? 모르지. 관심 없잖아. 관심 없는 거예요. 누구 손에 들어가 있다? 목사님 누구 손에? 근본부터 바꾸셔야 돼요. 근본부터. 우리가 이 성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예루살렘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무슬림 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또 뺏으라고 싸우겠지. 그러니까 요번에 막 정치적으로 트럼프가 막 이스라엘을 어디를 수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니까 무슬림인들이 시아파 수니파 둘이 똑같이 되잖아요. 그렇게 싸우던 시아파 수니가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트럼프 죽이겠다고 막 난리를 피우고 있잖아요. 그 최소한에 우리는 이런 자존심이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과격하다, 그 사람들이 어떻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위해서는 성전을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전문을 닫을 자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 성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경외가 온전히 선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이 온전히 선포되지 아니하면 무당의 신당이나 털릴 게 뭐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 목회자라고 태어나 있다면, 목회자라고 만들어져 있다면 이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은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 크신 은혜의 사랑을 증거 증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이 설교는 실질적으로 설교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설교는 가장 절박한 호소인 것 같아요. 절박한 호소인 것 같아요. 어저께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한테 잔소리 좀 해놨더만 사임하던데 내가 뭐라 그럴게요? 강단에서 얘기하지 못할 정도의 말. 요즘은 바른말 하는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성경대로 얘기하면 성경대로 성경이 가르친 대로 성경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세를 얘기하면 교회 부흥 안 된다니까. 그냥 달콤한 소리, 입에 발린 소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십니까? 하지 마세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지 마세요. 무슬림들은 절대 안 합니다. 제가 중동에서 선교생활 하면서 터키에서 3년, 그리스에서 3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3년, 리비아에서 3년, 중동 예수님 발자취는 싹 여행 간 게 아니고 대충 본 게 아니고 한 자리에서 2년, 3년씩 이 원문 성경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어차피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해야 되잖아. 그러면 뭐예요? 우리 정서대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 정서대로. 쪽으로 보면 말라키, 캐톨릭에서는 말라키라고 쓰고, 우리 기독교는 말라키라고 하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져 있습니다. 나의 천사, 나의 사자, 근데, 한영 사전에 이렇게 딱 쳐보 나의 사자 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마이 라이온. 그러니까 메신저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단어들이 툭툭 튀어. 그게 몇 개? 한 40개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 성경이 전하고 있는 나의 사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는 메신저로 번역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마이 라이온이라고 되어져 있다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사자 등을 타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자 등을 타면 얼마나 좋아 그지. 호랑이 등도 타도 좋은데 이렇게 막 이런 엄청난 것이 엄청난 잘못된 번역들이 그리고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321년에 니케아 공의회에서 삼위일체론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죠? 공포를 했는데 거기 어디로 갔다 중국으로 간 거예요. 중국으로 가니까 삼위일체가 되니까 세계의 육신이 하나의 육신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설명을 못한 실질적으로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발표될 때의 원문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설명하다 보면 아버지는 하나인데 그냥 회사 가면 사장이고 어디 가면 어떻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자꾸만 뭐가 나온다? 이단이 나오는 거, 이단이. 이단이 뭐예요? 끝에 가서 잘못되면 처음에는 다 괜찮아요. 그 요즘은 하나님 어머니 막 이렇게 또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은 능력자이심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전능하사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그러셨잖아요. 그럼 우리 만들었다는 단어를 안 씁니다. 창조하셨다는 단어로 바꿨습니다.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만든다는 표현은 무엇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형성시키는 것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죠? 창조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대표기도 하신 목사님처럼 원문 성경으로 보면 이게 창조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창조로. 창조하고 우리나라 말이 아하고 어하고 틀리는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자가 없어도 아기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좀 이상한 말 같지? 이렇게 얘기하면 저것도 무슨 이상한 소리 하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가 없어도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자가 없어도 오죽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를 내 택한 백성일진데 너희가 나를 경외치 않고 찬양하지 아니하면 뭐하겠다? 너 돌들을 들어서 나를 경외 찬양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분이니까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인생이 우리 여기 지금 보면 단순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말라기스가 이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나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공경을 해야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를 요구하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연단하되 정금같이 연단하여 정금같이 쓰시겠다. 하늘에 저 천국에 대충 해갖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충 해갖고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메네메네 되길 아버러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온전하게 따라서 온전하게 되어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까지의 계명 지킬 수 있다 없다? 지킬 수 있다 없다? 율법 정도는 이제 지킬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 지키는 네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네 마음이 범죄하였으면 그것 때문에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네 마음 율법 얼마든지 뭐 거룩한 척 성결한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목회하면서 그렇습니다. 목회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안 이뻐 보이고 이럴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그것도 표현 못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거고 겉으로는 다 이쁜 것처럼 하는데 그 속이 그렇지 않은 걸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설교자가 설교를 듣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설교를 듣는 자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는 절박하게 설교를 합니다. 80년 동안 지금 뭐 30년, 40년 목회하셨다고 그래서 한 번도 빈말 해보신 적 없잖아요. 있었어요? 듣든가 말든가 그냥 나는 예배 시간 됐으니까 나가 할 거야 해갖고 하신 분. 설교 준비해갖고 그냥 한 사람이라도 그냥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기를 막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하셨잖아요. 제가 옛날에 막 그 선배 목사님들 막 저는 집사 때 이렇게 강단에 교회에 앉아 있으면 소름이 팍팍 끼치는 거예요. 그게 교감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교감이 되십니까? 하나님하고 교감이 되셔야 된다. 오죽 우리 목회자들보다 더 답답한 분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안 답답해. 보면 우리는 안 답답하고 하나님만 답답하신 거야. 자,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냥 계속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또 재진이가 셋을 만들고 해갖고 계속 해도 안 되니까 그냥 홍수 일으키고 막 바벨탑 사건 막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을 또 불러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아브라함 그 소리가 뭔 소리도 모르고 오직 주의 권능에 이끌려 가잖아요. 그냥 우리는 주의 권능에 이끌려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끌려다녀야 돼. 왜? 내가 사는 비결이니까. 이 설교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진데 그 설교자의 마음을 아는 사람, 아는 교인들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 잔소리 좀 했다고 사임하겠다고 들고 나오는데 그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져 가는가? 많은 사람들이 막 질문을 합니다. 그죠? 한국 교회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막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신학교가 잘못해서 그렇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건 제가 느낀 거는 근본적인 건 말세라는 것이 말세라는 것이. 그런데 신학교가 잘못 가르쳤다. 신학교가 잘못 가르치는 신학교가 있습니까? 목사가 몰라 땅바닥에 밑에서는 뭐 어떻게 뭐 잘못 살아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강단에 올라와서 잘못 설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있겠죠. 그럼 성경 잘못 본 거지. 성경을 잘못 본 거지. 그 잘못된 기준이라는 것이 또 뭘까요? 뭐가 잘못됐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이 가장 잘못된 기준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교리, 교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 교파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리주의와 교파주의, 성경주의와 말씀주의 어떤 것이 더 완벽할까요? 교리주의? 지금 교리주의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은. 교리는 우리 교리에 위배되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그냥 막 폭탄 던지고 막 그 사람들이 폭탄 던지는 이유가 자기 교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안 맞다는 거예요. 땅들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교리하고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한다. 아살라나 니야 막 너는 잘한다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 하면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준하여 내가 살아났음을 감사하여 결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단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결단되어지지 아니하면 설교는 죽은 설교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죽은 설교는 아무도 살리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미궁으로 빠집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지만 그 마누라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계속 삐딱하게. 니야 지키라. 막 경상도 말로 니야 지키라. 나는 내가 길 간다. 막 이러면서. 성경이 우리 곁에 있는데 이 성경이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는 어느 길을 가야 되겠나 아직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사실적으로. 아직도. 자, 바다가 썩지 않는 것이 소금이 4%가 들어있대요. 4%. 그리고 그
4%로 인하여 썩지 않는데 우리가 1천만 성도라고 얘기하면서 왜 심각한 문제?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있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는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리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랑 무슬림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랑 어느 정도로 차이 날까요? 게임도 안 돼요. 자, 그래서 무슬림들이 한남동에도 보면 이슬람 성전이 있습니다만 그 이슬람 성전 지도자들이 한국의 무슬림 성전을 짓게 해주면 전국의 대학교를 다 만들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할랄 식품이 그 중동이라는 무슬림 지역에는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인정하는 음식물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음식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음식물, 그러니까 경배 드리지 아니하고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서민 음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서민 음식. 그거는 뭐 예배 안 들어도 그냥 먹는 거 다 모여서 친교하면서. 근데 반드시 하나님에게 알라에게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고 먹어야 될 물건, 음식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경외하는 차이가, 하나님을 섬기는 차이가 완전히 틀린다는 거지. 완전히 틀린다. 뭐 우리는 조그만 예배 경건하게 드리고 예배 시간 철저하게 지켜라, 뭐 예배 어떻게 해라 그러면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꼭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시골에 가난한 사람들이라도 1년에 한 번은 꼭 메카를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바쁘면 교회 안 나오잖아. 바쁘면 교회. 하나님이 어떤 책에서 한번 보니까 하나님을 어디다 비교했는가 하면 그리스도에 있었는데 하나님을 캔 오프너처럼 사용하셨어요. 캔 오프너. 요즘은 병뚜껑 딸 것도 없잖아요. 트위스트 오픈이잖아. 흔들면 다 되잖아요. 옛날에 캔 오프너. 그러니까 냉장고에 붙여놨다가 그 병뚜껑 딸 때만 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은 불러서 쓰신다고. 이게 현실적으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에. 왜 우리나라 큰 교회들이 막판에 가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느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확신이 있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겠어요? 못하지. 그래서 우리 이방 민족들이 정결하고 온전한 것을 나를 위하여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냐? 그때가 말세라는 것입니다. 말세라는 것.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한 번이라도 당신의 품으로 끌어들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온다라고 말하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설교가 어떻게 구원과 파멸을 동시에 안겨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설교는 구원과 파멸의 갈림길에 서서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진짜 이 절박함이 있어요. 이 절박함이 나를 살리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되어졌다라는 그 기준 속에 들어가 있지 아니하면 안 나온다는 거죠. 과감하게.
우리 선배님들은 참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옛날 선지자들하고 계속해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쓰여져 왔던 선지자들하고 신앙관이 많이 틀렸습니다. 우리나라 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댓글도 없어갖고 막 일단은 잘 살아봐야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릴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성경 운동하고 막 그렇게 해서 살아났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뭐 흔히 사회적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삼페인을 너무 빨리 터뜨렸다, 못 됐다, 막 기본적으로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부자가 되니까. 우리 아이들은 지금 우리 세대에만 아이들도 벌써 30대가 넘었잖아요. 30대가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형광등도 하나 못 바꾼다니까. 아버지가 언제 필요한지 아세요? 아버지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는데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집에 형광등 나갔을 때. 집에 형광등 나가면 아버지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왜? 아니요 하여튼 뭐 아버지 저녁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왜 가면 아버지 형광등 나갔을 때 아버지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그때만 필요한 거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만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왜? 나는 너희를 살릴 수 있는, 너희를 부하게 할 수 있는, 너희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너희를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믿으셔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설교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졌고 어떤 부분이 잘 되어졌는지를 잘못하면 구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8장 12장에 보면 1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하고 산 제사를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 제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결단이 되어져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위태롭게 빠져져가는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는 바로 세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군소교단들이 막 모여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큰 교회는 하나님 없어도 저절로 굴러가는 거예요. 돈이 차고 넘치니까 저절로 굴러가는데 한빛성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굴러갈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이 군소교단이 지금 애쓰고 있는 이 모습에 시동을 걸어야 된다. 아멘. 시동을 걸어요. 왜냐면 시동을 걸어서 다 교회가 그냥 조그마한 게 흩어져갖고 저렇게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병원도 그러잖아요. 조그만 병원들이 큰 건물 하나 지어갖고 종합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비뇨기과는 비뇨기과 원장 들어가고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들어가고 우리가 각기 받은 달란트가 다 틀리잖아요. 찬양 잘하는 사람, 설교 잘하는 사람, 애 잘 키우는 사람, 애 잘 놓는 사람, 이게 다 갈급하잖아요. 은혜가 다 한 가지로 충만되어지면 한 개로 하면 되는데 나는 지금 돈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애 낳아야 되고 나는 우리 대학교 보내야 되고 각각 다 틀리는데 저기 가면 제가 정말 별거 다. 저는 내가 옛날에 귀검속점을 했었거든요. 귀검속점을 이제 종로에서 저것도 하고 그랬는데 공장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귀검속을 많이 팔아보려면 잘 팔려면 무당들을 많이 알아야 돼. 예, 무당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무당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내가 무당 조합장도 했다니까. 지금 그 과천에 가면 무당 집합소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가면 거의 한 5,000평 되는 데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집을 지어 놔놓고 그런데 구경 좀 다니세요. 이 5,000평 이렇게 막 지어 놔놓고 여기 무당은 집 나간 남편 잘 들어오게 하는 무당, 이쪽에는 애 못 넣는데 애 잘 놓게 하는 무당, 완전 집합소가 돼갖고 막 그거 가보면요 난리야 난리. 막 그 돼지 옷 뺏겨갖고 맨날 끌고 다니고 막 재밌어요. 이 무당은 막 대학도 잘 붙었는데 막 그 엄마들 줄 서갖고 막. 근데 진짜 한 군데는 목회자들이 오는 무당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단하네. 권사님들도 온대. 아니 그래갖고 야, 너 권사님이 저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권사님 다음 권사님 차례예요 그런데. 그래서 알았대. 우리 교회도 무당교회 많잖아. 막 기도 받으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받아야지. 예. 우리 목사님들은 안수기도 잘못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큰일 나. 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손을 대면 낫게 되고 쓰러진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랑에 감사할 때만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해서 이제는 계속해서 신학교에서 제가 가장 궁금한 게 하나가 딱 있는데 그 궁금한 게 뭔가 하면요. 그 궁금한 게 어차피 예수님 제자도 만들잖아요. 그죠? 막 신학교에서 막 무당학교가 있다 없다? 있어. 무당학교가 있어. 하여튼 막 이렇게 있는데 사단의 제자들도 막 만들어집니다. 그죠? 사단의 제자들도 만들어지고 예수님 제자도 만들어졌는데 예수님하고 사단하고 둘이 만나셔갖고 야 우리 간섭하지 말고 제자들끼리 싸움 한번 붙여놔보자. 누가 이기는지. 그런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뭘 들어서 심판하셨다? 하나님 집착하신 거 별로 없잖아. 예수님이 집착하신 게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 이웃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고 이웃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고 혼나게 하셨고 다 심지어는 당나귀를 들어서 쏘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단도 부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사단을 들어서 우리를 메레메레 되길 우바로신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질적으로 이 성경이 가장 이해하지 우리 한국 교회가 이해하지 못하는 첫째 이유가 뭔가 하면 성경은 막 공부하는데 유대인들의 생활 습성은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사고, 그 사람들의 생활 패턴,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관점 이런 것들은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지역이 어디고 뭐 소아시아 터키를 지나서 어디로 가고 그 사람들이 거기를 왜 갔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왜 갔는지를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거기 갈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요. 단순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셔갖고 하나님을 나타내기 예수님이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뭘 배웠다?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예수님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배워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동물의 세계를 보면,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루떼가 화가 나니까, 루떼가 새끼 때문에 화가 나니까 사자를 이기더라고요. 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어쩌면 저 그거 볼 때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저 마음이시죠. 저 마음이시죠. 제가 중동에 있을 때요, 그 중동에 보면 이제 그 자동차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제가 79년도에 중동을 나갔거든요. 79년도에 나갔을 때 그 차가 들어오면서 그 교통수단으로 썼던 그 당나귀들을 전부 이제 내보낸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수십 마리들이 때를 모아갖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고 캔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통조림 따서 먹고 이렇게 하다 이제 길거리 버려놓으니까 당나귀들이 지나가다가 깡통을 폭 밟으니까 여기 끼어버린 거예요. 발목이 끼어버리는 거예요. 지 혼자 뺄 수 있다 없다? 그런데 이게 막 보면 막 여기 피가 나고 막 잘라질 것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잘라주려고 잡으러 가면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죽으라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멸치 가갖고 야 저쪽으로 해갖고 막 이래갖고 이제 잡아갖고 그 잡아놓으면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몸부림을 치는 지 죽을 줄 알고 그 몸부림 치는 놈을 그냥 잡아다가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의무대 가갖고 그 깡통을 잘라내고 약을 발라갖고 치료를 이렇게 해주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두드리 패도 안 가. 가라고 두드리 패도 안 간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우리 금방 이제 아프잖아. 이 당나귀는 두드리 패도 안 간다니까. 지금도 제가 이제 아까 그걸 보면서 지금도 제가 스스로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너 이성우 너 일로 와. 너 왜 계속 이럴 거야? 막 하나님이 잔소리하고 막 혼냈다. 그럼 삐져갖고 한참 동안 안 갈 것 같아. 한참 동안 안 갈 것 같아. 한참 동안. 우리가 이제 이 군속교단들이 자꾸 모여서 정말 내 가슴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을 잊어져가는 이 땅에게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것이. 아멘.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야. 감정이 없는, 감격도 없어. 막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는데 안 도와주셨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그러니 뭐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뭘 잘못했냐고요. 저쪽에는 빼고, 그쪽에는 빼고, 예? 그쪽에는 빼고, 하여튼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한테 뭘 잘못했냐? 예?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교회 식구들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잔소리해보세요. 안 나오잖아. 그냥 교회가 여부인가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는 교회도 빅딜을 해야 돼요. 빅딜. 조그만 교회도 흩어져갖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것도 좋은데 모여갖고 하다못해 전기세라도 아껴야 되니까 모여갖고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거 좋아하면 그 사람 계속 설교시키고 막 이렇게 해서 목회자들도 돈 잘 버는 사람 잘 벌잖아요. 그거 달란트라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 돈 벌러 내보내시겠지. 그래갖고 목회자가 굳이 설교해야 된다는 이유가 어딨어.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럼 지 달란트가 돈 잘 버는 거라면 나와서 돈 벌어갖고 설교 잘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 잘 이해하시는 분들 세워놔놓고 지금 돈 벌어 가다 주는데 성도만 돈 벌어야 되는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이 아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래도 목회자는 공부라도 좀 더 많이 하잖아요, 확실히. 그러다 보면 그냥 문득문득 책 보다가 눈물을 흘리고, 문득문득 책 보다가 그냥 찬송하고, 그럴 때 있었죠. 그럴 때. 저는
저 스스로 교회를 찾아간 사람입니다. 제가 원래 뭐 중고등학교를 캐톨릭 재단에서 공부를 했었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계속 공부시켜 주셨으면 아마 신부가 됐었고요. 신부가. 우리 아버지가 공부를 안 시켜주니까 객지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저는 77년 12월 6일 날 제 스스로 처음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너무 그때 20대 때 내가 뭘 안다고 너무 죽겠더라고요. 너무 죽겠. 근데 그 부산에 가면 그 에덴 공원에 가면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불상을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내 마음 모르겠다. 너무 편안하니까 편안한 사람은 안타까운 사람 마음 모르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가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면 내가 너를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 시편 37편의 기절을 딱 써는 거기에 반해갖고 그때부터 지금 교회를 다닙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에 매료돼갖고 참 하나님의 은혜, 책 보는 걸 제가 참 좋아합니다. 책 보는 걸 참 좋아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성경을 더 많이 알라고 신학교를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전도사 고시를 보고 강도사 고시를 봐야 된다고 했기에 전도사 고시도 보고 강도사 고시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로 중동을 파송을 회사에서 그것도 돈 벌어가면서 저는 현대에 근무하다가 대우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저는 대우의 혜택을 엄청 본 사람이에요. 아따님 뭐 선교사 생활하면서 돈 벌어가면서 그렇게 있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한 번도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딱 한 번만 주님이 필요하시면 쓰세요. 그거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우리 주님이 나를 필요로 쓰시는 건지 나를 인간 만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세워놓으신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원래 성질이 엄청 급한 사람이거든요. 욕부터 먼저. 우리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회사에 있을 때 우리 밑에 우리 직원들이 있던 식구들이 결제 받으러 오면 부장님 저쪽에 서갖고 부장님 이거 결제해 주세요 막 이랬다니까. 그만큼 성질이 급했어. 근데 이제는 참는 것도 할 줄 안다니까. 참는 것도. 그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맨날 들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남편 목사 만들어놨다고.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 목사 만들어놨어요. 우리는 지금 사역자라는 이 직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한숨을 쉬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뭔 사랑받고 싶어서 그러셨을까? 최소한에 그러셨을 것 같아. 나가서 좀 제발 엉뚱한 짓이나 좀 하지 말아라. 엉뚱한 짓이나 좀 하지 말아라.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실까? 감히 이제 목회한 지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우리 설교자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수를 넣어주는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일에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영생을 소유하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